2024년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359쪽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본질보다 복음보다 앞서지 말라. 절대로 본질보다 복음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곳 중국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다른 지역이나 또 국가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 때문에 또 여의치 않아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은 분들은 또 이곳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어떠하든 저희는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에는 나름 전문가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워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배워서 그 분야의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그런 전문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요리사, 셰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음식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셰프의 경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맛깔스럽게 맛을 내고 정말 보암직하게 모양도 내고 말이죠. 재료를 어떻게 신선하게 다루고 이런 부분들을 배워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거기까지예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셰프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프로 구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좋은 감독, 좋은 코치를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서 프로 무대에 진출한 선수들이 있고, 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프로 선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또 노력도 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이길 선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 제사장과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정통주의 그 부분에 심취해 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의 권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굉장히 권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왕들의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간 기습작전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언약을 세우신 것은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족보도 없었고 시작한 날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분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요. 우리 건너뛰어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며 그의 반차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다른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23절과 2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인간 대제사장들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간 죽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역사적으로 인간 대제사장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단 한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필히 자기 죄를 사하는 의식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사에 쓰일 짐승.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이 필요 없으셨어요. 왜?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제물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우리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는데,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인간 제사장은요, 약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점이 없으셨고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랜 전통 가운데 있던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의 그 관성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전통이란 이름 하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역사가 길면 길수록 전통이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가톨릭이 2000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요,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교회를 시작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개혁교회가 500년이 넘어오면서 카톨릭 못지않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무엇이 생겨났어요? 네,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말씀보다 자신들이 일궈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세워놓은 전통을 앞세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보다 전통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요즘 국감 조사 현장에서 보면 체육계 인사들이 불려나가서 많은 질타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배드민턴 회장 같은 경우 어린 한 선수의 그 의견을 귀담아 듣고 선수가 선수로서의 활약을 하는, 또 특별히 일반 선수가 아닌 국가대표 선수인데 신발이 불편했을 때 그 신발 하나 못 바꿔줄까요? 아무리 찬조를 받는 것이다 할지라도 같은 찬조를 받는 회사의 운동화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누려야 될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어떤 비행기 좌석도 선수들이 앉지 않고 초대받은 어떤 일부 인사들이 앉아서 편하게 오고 가고, 선수들은 비좁은 일반석에 앉아서 장거리 비행을 해야만 하고, 이런 부조리들.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암암리에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다, 전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그 경기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응원을 합니까? 근데 이번에 외국 좋은 감독들이 한국 감독을 하겠다고 자원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필요 없다, 한국이 원하는 금액 맞춰줄 수 있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까지 PPT 자료로 50장이 넘는 것을 준비한 감독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현 홍명보 감독이 세워졌는데, 어떤 빵집에 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기술위원장이 찾아와서 읍소하듯이 부탁하듯이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됐다,
지금 또 그것도 지금 시끄러워졌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본질보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복음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복음 앞에서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 제사장보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통이란 미명하에, 관행이란 미명하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늘 본질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셔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휴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더 알찬 쉼을 통해서 또 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시작될 일상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한국에서 진료차 머물면서 또 회복 중인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빠른 회복과 온전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